예배하는데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다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어떤 태도들과 또 어떤 말의 은혜들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이렇게 청년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성도의 기본 태도를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네, 성도의 기본 태도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나시나요? 무엇을 버리라? 다시 띄워주실래요? 네, 거짓을 버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버리라고요? 네,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집 옆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더불어서 함께 무엇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것은 직관적으로는 이제 뭐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좀 폭넓게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으로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는 이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라는 이 버리고의 단어를 보니까 그냥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뭐 종이를 이렇게 툭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네, 던져서 버리는 그 버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을 던져버리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본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에베소서 말씀에서 물론 전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15절 말씀을 보면은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데 전제가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본 태도로 하는데, 왜 진실된 삶 앞에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추가하였을까요? 왜 그렇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진실됨을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진실되고 소위 이제 팩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팩트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데 사랑이 없으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팩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진실된 삶, 사랑이 없는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은 팩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연결되는 것은 진실된 삶을 이야기하지만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태도, 사랑 안에서 진실된 태도가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진실된 태도 위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권면하냐면은 말에 대한 어떤 권면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데 말에 대해서 어떤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것은 말하지 말고 어떻게 좀 말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여라라는 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함께 이렇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함께 예배드리는 첫 예배인데 이 말에 대한 좀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좀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말을 하는데 어떠한 말을 대조해서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을 대조하여서 나는 어떠한 삶에 더 가깝고 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진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된 삶 위에 더러운 말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또 음란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의 대조입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말이 왜 중요한지 좀 살펴볼 텐데,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까? 말 중요해요? 어떤 청년들은 말은 중요하지 고 행동만 중요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말이 중요합니까? 네, 말이 중요한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비교하는 더러운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깨끗한 말을 하면서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말이 중요한 이유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은혜를 좀 이제 재생산할지 좀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성도의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 세상 사람들의 말에도 힘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막 뭐 치유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말로 살리셨죠. 일어나라 라고 말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도 입술의 권세를 주셨는데 입술의 권세를 주신 여러 가지 어떤 은혜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변의 아픈 자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변의 사랑의 고백을 말로 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연약하고 아픈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서 살아나기도 하고 또 사랑의 고백으로 치유되기도 하고 반대로 비판의 말로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어떤 한 안진뱅이를 만나서 이제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장 6절 이렇게 기록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무엇을 했습니까? 말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뭐 이제 메스를 들고 가셔서 이거 어떻게 살리지 하면서 막 수술하신 게 아니고 또 베드로도 이 안진뱅이를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서 가서 막 다리를 뭐 주물러 주거나 뭐 이렇게 시술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말을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성도의 말의 능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의 말에 힘이 있는데 앞서서 보여드린 더러운 말과 선한 말 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1번 더러운 말, 2번 선한 말, 3번 말을 안 한다, 4번 집에 간다. 2번이죠. 성도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은 말은 가성비 갑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갑이라고요? 말은 가성비 갑입니다. 행동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으로 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삶도 있지만 말을 통해서는 소위 더 좋게 영향을 끼치거나 더 쉽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즉 가성비가 좋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뭐 효율을 따지면서 나는 효율을 위한 삶만을 살아가겠다라고는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는 않고 사실은 우리가 진짜 뭐 이렇게 본질에 있어서 딱 직면하고 인내하면서 버텨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가성비 좋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90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남들이 9년 산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면 가성비가 안 좋은 삶이죠. 그런데 90년을 살았는데 900년을 산 것과 같은 어떤 열매들을 맺는다면은 가성비가 좋은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중요한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어떤 좋은 가성비를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와이셔츠를 소개하는데 갑자기 이 와이셔츠 얼마인 줄 알아요? 질문 맞추시는 분 진짜 벗어드릴게요. 맞추시면 안 맞추겠네. 네. 얼마일까요? 7만 원? 와. 9천 원? 야, 중간이 없네. 네, 7만 원 나왔습니다. 9천 원 나왔습니다. 7만 원 다운, 9천 원 업. 경매 같다. 그럼 벗어드릴게요. 5만 원? 네. 10만 원? 2만 9천 원? 역시 가격은 9로 끝나야죠. 네. 못 맞췄으니까 이 만 원짜리예요. 네. 이 탑텐몰에서 제가 홍순재 목사님도 소개해드렸는데 탑텐몰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플 다운받으면은 저도 한 이렇게 5년 전부터 예전에 와이셔츠 좀 비싼 거 입다가 비싼 거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탑텐몰 갔는데 그 단순히 작년에 못 팔렸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가격이 한 5분의 1로 떨어진 이제 와이셔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거기서 만 원 아니면 뭐 9,900원짜리 샀는데 가성비가 갑입니다. 탑텐몰 PPL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말의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진짜 시간과 어떤 헌신을 100을 써서 해야 될 거를 말은 10의 노력으로 그만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히 선을 행해서 100을 해야지 움직여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을 말로 10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진짜 한 100 정도 나쁜 짓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말 한마디 잘못하고 또 무례하게 함으로 그러한 이제 어려움 또한 이제 겪을 수 있는 그런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이에요. 네. 적은 비용으로 남을 살리기도 하고요. 적은 비용으로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작은 것이래. 그런데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세 글자로 하면 무엇이죠? 가성비. 네, 가성비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더글로리가 인기 있는데 이런 영상이 이렇게 이렇게 또 떴더라고요. 여러 가지 짤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유튜버이신 것 같은데 이 동은이가 이제 연진에게 복수를 하는데 총 얼마가 들었을까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얼마인지 기억하시는 분? 숫자 많이 나오면 또 업다운 하겠습니다. 네.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까? 네. 그 보니까 6,800만 원 들었대요. 6,800 정확히는 6,886만 9,410원이 들었대요. 네. 6,800만 원 정도. 네. 근데 1억이 안 들었죠. 내역을 잠깐 볼까요? 내역 어떤 거 있냐면은 그 빌라 방세를 내는데 450만 원 썼대요. 네. 그리고 공과금을 한 120만 원 쓰고 그리고 현남이 아주머니 계시죠. 거의 그 중고차 이제 사주셨는데 한 250만 원. 그 소나타 트랜스포머 2008년형이래요. 그래서 280만 원 나오고 현남 아주머니 이제 뭐 이렇게 뭐 차비랑 이런 거 한 3천만 원, 그리고 식비 36만 4,800원, 주유비 250만 원, 그리고 막 미행하는데 버스 탔잖아요. 10,000원 들고 카메라랑 SD 카드 사는데 이제 15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 뭐지? 그 모델이 그렇대요. 그리고 대포폰은 이제 한 달에 한 40만 원 나오는데 135만 원 계산하고 그리고 살아 약값도 되는데 금값의 3배래요. 약값이. 그래서 92만 4,600원 나오고 박연진 그 명찰을 인터넷으로 제작해가지고 5,140원 나왔다고 합니다. 네, 사진이나 비용 15,000원. 사진 되게 많이 찍었죠. 네, 15,000원 나오고 퀵을 쓰는 바람에 12만 원이 추가됐고 그리고 어머니 그 조금 이렇게 나쁜 어머니 계모 같은 어머니 그 입원비로 입원비 60만 원 매달 네, 그렇게 했고 굿을 했는데 2천만 원 정도 나왔대요. 굿이 되게 빡세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담임 그 선생님 그 꽃 선물하죠. 이게 뭐죠? 그 막 알레르기 있는 거 꽃 선물하는데 5만 5천 원 정도 들었대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교통사고 250만 원, 유전자 검사 15만 원, 뭐 이렇게 해서 6,8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되게 그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는데 이 6,800만 원 밑에다가 뭐라 쓰여져 있는지 알아요? 한 분이 와 가성비 쩐다. 가성비 쩐다고 썼어요. 6,800만 원인데 이런 화려한 복수를 했다니라고 이제 기록을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6,800만 원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투표해 볼까요? 6,800만 원 이제 동훈이 가성비 좋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괜찮다 이 정도면 내려주시고 네. 이거 좀 과하다. 난 600만 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네. 가성비가 네, 내려주시고 내리세요. 가성비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판단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사실 이제 가성비 6천만 원보다 더 좋은 복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근데 연진이는 말로 잘 안 죽긴 하던데 맞죠? 근데 만약 동훈이가 6,800만 원으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제 말을 훈련했으면 그 말로 연진이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의 힘이 가성비를 이렇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인터뷰를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어떤 어른분들이 청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자신은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이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인사를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 겸손하게 하시는가라고 이제 이야기 내막을 들어보니까 인사를 잘하고 그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이해되죠? 그래서
그 정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막 뭐 사실 막 뒤에서 막 뭐 열심히 뭐 하고 또 앞에서 막 이렇게 칭찬도 하고 뭐 이렇게 노력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인사를 잘하면은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죠?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은 말에 가성비를 붙드는 청년들이 은혜를 쉽게 누린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을 통해서 그 은혜를 끼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다라는 원어는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라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무엇을 준다고요? 선물을 준다고요. 똑같은 이야기죠. 진짜 선물을 주려면은 뭐 알바 뭐 이틀 동안 한 다음에 선물 하나 줘야 되는데 좋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는 것이 3일 정도 알바해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면은 그것을 붙드는 것이 청년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이것이에요. 말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현재의 나의 말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나의 말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앞서서 선한 말과 더러운 말을 비교하였는데 청년 성도가 그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말을 내뱉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선한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반대도 똑같죠. 선한 말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내뱉는 그 선한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데 반대로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의 나의 더러운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미래가 더럽혀질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에요. 내가 선한 말을 하면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뭐 이렇게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29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래요? 은혜를 끼치라. 즉 선한 말을 하면은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은 은혜를 끼치고 그 말을 듣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성장하는 것에 우리가 일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의 선한 말 때문에 주변이 살아날 거예요. 반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이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이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하루는 이제 국어책 한 장을 이제 받아쓰기 하는 좀 숙제를 내셨어요. 근데 수업 시간 내셨어. 지금 30분 동안 한번 써볼래?라고 해서 이제 쓰는데 제가 이제 연필을 꾹꾹 눌러가면서 천천히 썼습니다. 천천히 막 한 글자 한 글자 진짜 무슨 붓질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썼는데 이제 주변을 딱 봤는데 다른 친구들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망했다, 선생님한테 혼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한마디 하셨는데 준이는 참 꼼꼼하고 섬세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한 글자 한 글자 쓰는구나. 그래서 좀 늦었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스라이팅인가요? 아니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늦게 썼다고 혼날 줄 알고 다른 친구들 다 쓴 것을 보고 되게 긴장하면서 이제 막 빠르게 쓰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오셔서 야 준이는 섬세하고 꼼꼼해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잘 쓰는구나라는 이제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직까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딱 30년 전 이야기인데 30년 전 3월이겠죠. 그 3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청년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지킨다는 건 무엇이에요? 연애를 하지 않는다? 아니죠. 입술을 잘 지킨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은혜를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이제 곳곳마다 여러분이 입만 열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한마디 팍 하니까 다 살아나고, 어디 가서 한마디 하니까 딱 살아나고, 집에 가서 한마디 하니까 다 살아나고, 학교 가서 하니까 살아나고, 교회에서 한마디 하니까 살아나고. 근데 반대로 되면은 안 되겠죠.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말에는 가성비가 있고, 특별히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함부로 말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유독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잘하고요, 어떤 청년들은 유독 낙심시키는 말을 잘합니다.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더한 공동체, 다음 공동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 같고 다 같이 손잡고 갑시다, 이러한 살리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은 막 지금 어려움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불안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로 또 나와 주변과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의 말을 떨어뜨려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한 가지 할 텐데 정수기 이제 드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이제 정수기를 팔았는데 정수기를 생각할 때 질문: 정수기의 필터가 중요합니까? 물의 질이 중요합니까? 둘 중 뭐가 중요할까요? 정수기의 필터와 정수기의 물, 그러니까 들어있는 물이 이제 필터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정수기 필터랑 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바꿔서 또 얘기해 볼게요. 요즘 그 샤워기 필터가 필터 있는 샤워기 헤드 있죠. 저도 그때 제자반 청년들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샤워기 필터의 성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의 질이 중요합니까? 대답 좀. 지수야. 아 그래? 끄덕여. 이게 OX야? 네. 제 생각에는 필터보다는 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필터보다는 물의 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둘 다 중요하지만 그 어떤 말을 물리적으로 할까라는 것처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입술의 스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이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예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아유 이렇게 웃으면서 해도 마음이 어떤지 말을 통해서 들리잖아.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필터보다 물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입술의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음을 좋게 하는 마음을 좋게 하는 그 출발이 무엇인지 살펴 말씀 마칠 텐데, 마음을 좋게 하는 출발은 1+2 마이너스입니다. 1+2 마이너스인데 이거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한 가지를 기억하고 부정적인 두 가지를 피하는 것이요. 1+2 마이너스. 에베소서에서 말로 악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부정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7절과 30절 함께 좀 띄워주시겠어요? 27절과 30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어떤 그 상태를 잘 출발하기 위해서 먼저 -2는 무엇입니까?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피해야 할 두 가지의 부정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초점을 가지고 말을 세팅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 우리가 말을 제어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끗한 말로 하지 아니하면 27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로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셔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한 처음의 어떤 출발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좀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연약해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틈탄다는 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거룩하게 또 기쁨으로 감사하게 정결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악한 마음과 또 연약한 마음을 그대로 내뿜게 되면은 마귀가 틈을 타는데, 마귀가 틈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선한 말을 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서 마귀가 일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대요? 마귀가 기회를 잡는데. 야,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공동체를 어떻게 혼잡하게 할까? 야, 이 함부로 말하는 이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혼잡스럽게 할까?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 두 친구 간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역사여서 혼란스럽게 할까? 이것을 기회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에 마귀가 틈타는데 이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네, 악순환이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말과 행동과 또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근심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연약한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대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둔 이제 집사님들 이제 자주 뵈면은 막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애가 그렇게 욕하는 거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잠이 안 옵니다. 이러면서 네, 이제 중1짜리가 어떻게 욕하는지 네, 서로 쳐다보시네요. 네. 네, 그렇게 충격을 받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충격을 받으시죠? 네. 부모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너무 슬퍼하시는 말과 언행을 하니까 근심하시는 것이죠. 이것과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청년 성도로 부르신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부르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더러운 말,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이너스를 경계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원뿔 투 마이너스에서 원뿔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잡는데 원뿔은 뭐냐면은 3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친절하게 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악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 그 출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선하셨고 우리에게 친절하셨기 때문에 그 원 플러스를 붙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 주죠.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청년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충만한 사랑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많이 경험한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용납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원 플러스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할 때 그 은혜에서 흘러나온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주변에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정리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전제한 것은 진실된 공동체이죠. 진실된 공동체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짓을 경계하고 진실된 공동체를 소망하는데 그 출발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켜요? 입술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말을 통하여서 말에 힘이 있구나, 말이 가성비가 좋구나 이 은혜를 붙들어서 나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가고 그래서 진심으로 이 회복된 심령을 가지고 사랑의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 막 돌아다니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고 야 뭐 어떻게 축복할까요? 화장 잘 됐다, 뭐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한다, 피부 좋아졌네, 뭐 이렇게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하면 안 되겠죠.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또 축복하십니다. 어머니, 부모님 뭐 축복하시고 또 속한 곳에서 직장과
또 학교에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것이 대검교회 청년부에도 차고 넘치게 될 것 같아요. 그 은혜를 함께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 생각나시는 그 칭찬을 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세 분 이상 시작. 뭐야? 칭찬할 게 없어. 왜 싸우지 마. 칭찬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없고 또 선한 말을 흘려보낼 수 없지만 우리에게 선하시고 또 우리에게 친절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말에 힘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말의 가성비가 좋은 것을 생각하며 말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청년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입술을 잘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회복이 이루어지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